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기도와 함께 소원하며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며 너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음악의 멜로디, 찬양의 멜로디를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우리가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 세상의 모든 헛된 마음들은 다 불태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아버지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나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의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킨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킨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내가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순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갈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순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주님의 교회 위하여 우리를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세상의 모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주 앞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것들을 헌신하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소원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삶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아버지 그런 가짜 신앙에서 이제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누리는 하나님 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결단의 고백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거짓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작은 나의 유익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군사로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님 준비시켜 주시사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6면입니다. 자, 우리 19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30절 함께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날이 많이 선선해졌지요. 아직 낮은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 새벽 공기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환절기고, 근데 또 요즘 코로나가 극성이다 보니까 또 감기 환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쪼록 어떤 날씨 가운데서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게 되죠.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이제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기 위하여 이제 오는 길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강 근처까지 오게 되죠. 그때 다윗을 맞으러 3명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므이가 다윗을 맞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사람이 다윗을 맞으러 나왔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무비보셋이시죠. 자, 이 무비보셋을 보면 참 그의 인생은 여러모로 참 사연이 많은 인생, 참 기구하다라는 표현이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무비보셋은 다윗과 절친이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왕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가문,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움받았던 이 사울의 가문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가문은 몰락한 왕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또 나타나지만 또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발생한 장애인 것을 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가 나이 5살 때에 유모가 급히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그만 실수하여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충격으로 인해 다리를 정확하게 다친 것인지 허리를 다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2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마저 죽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장에서 다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이 왕궁 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한쪽에 어떤 세력들이 몰락하게 되면 그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인물들이 숙청되는 것 보시죠. 그래서 그 사돈의 8촌까지 막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이게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다 있었어요. 그 권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면 후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전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모든 식솔들 다 처형했던 것이 세계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부 다 전장에서 죽었다고 하니 이 왕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곧 그 피바람이 모든 왕가에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유모는 그 가운데에 무비보셋을 살려내기 위하여 급히 그를 안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그만 떨어뜨리는 사고가 나면서 2 발을 쓸 수 없는 그런 무비보셋의 인생이 펼쳐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 평생 2 다리를 쓸 수 없는 인생도 되었고 왕가의 가문에서 이제 몰락한 가문으로 전락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런 인생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몰락한 왕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 다리마저 온전히 쓸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미갈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 무비보셋을 생각하고 그를 거두어서 이 미갈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겨우겨우 숨어서 연명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그런 그의 인생에 굉장히 귀한 기회가 찾아오죠.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바로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 누가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를 찾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해서 이제 그 후손 가운데 살아있는 자를 찾아내라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그 명령에 의해서 숨어 살고 있던 무비보셋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그를 불러내지요.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 회복을 시키는데, 하나는 신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락한 왕가의 자녀로서 살아가던 그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다윗과 함께 겸상하며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왕의 자녀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렇게 신분이 회복되었고, 또 다윗은 그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었냐면 재산권도 회복시켜 줍니다.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밭도 이제는 다시 무비보셋에게로 전부 다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는 이제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졌던 그 재산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재산의 회복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다윗은 한 가지 선물을 더 얹어주는데 무엇이었냐면 종을 한 사람 붙여주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시바라는 종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무비보셋의 인생은 이 모든 암울함의 역사, 어둠의 역사, 이 아픔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고 행복한 날만 이제 가득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그의 삶에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입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직접 하사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다윗이 준 시바라는 종이 무비보셋을 배반하는 일이 있게 되지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은 어떤 배경이었냐면, 이제 막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승기가 막 올라갈 때에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부하 몇을 데리고 도망하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망하던 길에 누가 찾아왔냐면 바로 시바가 찾아와요. 도망하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맞이하는데, 그때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섬겼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6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할게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자, 승승장구하며 가는 다윗이 아니라 이제 구테타를 피해서 도망가는, 어찌 보면 초라했던 이 다윗 일행을 시바가 맞이하여 주는데, 그것도 성대하게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시바가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의 이 가는 길에 시바가 왔으면 그의 상전인, 자신이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푼 시바의 상전인 무비보셋도 함께 와야 할 텐데, 무비보셋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시바만이 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큰 은혜를 베풀었던 그 무비보셋이 왜 보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시바가 대답을 하죠.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시바가 대답한 말에 의하면 무비보셋은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때, 지금 승기를 압살롬이 잡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할아버지가 이어버렸던 왕국, 사울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려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지금 시바는 없는 말을 지어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로 인해서 시바가 유익을 얻게 되는데, 무슨 유익을 얻게 되느냐? 사무엘하 16장 4절 말씀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던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4절 말씀에 의하면 이제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 이제 시바 너가 가져, 너의 것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바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일의 진짜 진리, 진짜 참된 진실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환궁하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나오죠. 근데 무비보셋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여지는 무비보셋의 모습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죠. 첫째는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수염을 깎지 않았다. 세 번째는 옷을 빨지 않았다. 자, 이 세 가지 행동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를 애도할 때 하는 행동이었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했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즉 무비보셋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바로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구테타로 인해 도망가야 했던 당시의 그 상황을 마치 다윗이 죽은 것과 같은 슬픔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만큼 그 상황을 가슴 아파하며 그날부터 무비보셋은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꾀저지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다윗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의 이 모습은요, 거짓으로 꾸밀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빨지 않았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것은 어떻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거지의 옷을 빼앗아서 자기가 걸치고 자기가 더러운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었던 것처럼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는 것과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꾸밀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발을 씻지 않았다는 거고요. 발을 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톱도 깎지 않았다. 그 두 가지가 이 말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톱을 깎고 나서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요즘은 네일샵 가면 엄청 붙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손톱도 막 이렇게 길게 하시고 발톱도 길게 해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막 자르고 붙이고 칠하고 막 하는 걸 보게 되는데,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죠. 발톱을 안 깎았다면 긴 발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잡혀갈 때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발톱을 깎지 않았다면 긴 발톱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 말이 거짓이라면 그 발톱이 짧은 채로 발견됐을 겁니다. 수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염 길게 기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른 다음에 그것을 긴 것으로 꾸밀 수는 없습니다. 발에 맵시를 내지 않은 것, 수염을 깎지 않은 것,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도망간 그날부터 다윗의 그 도망가는 일들을 애통해하며 다시 다윗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무비보셋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발에 맵시를 내지 않은 것과 수염을 깎지 않는
그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며 이미 그의 진실을 알 수 있었지만 재차 확인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재차 무비보셋에게 묻죠.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할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묻는 겁니다.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아멘. 즉 내가 16장에서 도망갈 그때에 왜 시바와 함께 와서 나와 함께 도망가던 길에 동행하지 않았니? 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무비보셋은 그간에 있었던 진실을 다윗 왕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자, 다윗은 자신 앞에 등장한 이 무비보셋의 말의 진위,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 여부 금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과 그의 깎지 않은 발톱과 그의 수염을 보면서 그 말이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전에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시바의 말은 거짓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진위가 파악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진위 파악을 한 이후에 그에 걸맞는 판결과 행동, 심판이 따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 애통해했던 무비보셋에게는 그의 행동에 칭찬해주고 또 그가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복원시켜주고, 반대로 이제 자신에게 거짓말하였던 그 시바는 불러내서 그 거짓말의 대가를 혹독히 물어서 그의 응당한 벌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의외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아멘. 여러분, 빼앗겼던 재산을 다 환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의 판결은 무엇이냐? 그거 밭만 가져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누명을 써서 재산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이제 그것을 환수하는 과정에서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반만 나누어서 가져오라고 하니 억울하고 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다윗 왕의 판결 앞에 무비보셋이 무엇이라 반응하는가? 오늘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 알았어, 너 빼앗겼던 재산 반 너 가져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왕이시여, 저는 빼앗겼던 저 재산 관심 없어요. 지금 다윗 왕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그 빼앗겼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이 사건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내 재산 전부를 그냥 시바에게 주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에게 중요한 관심은요, 자기의 억울했던 그 일들을 소명하는 것도 아니었고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환수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정말 중요한 관심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고 다윗의 그 왕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것만으로 난 족하지 그 외의 것들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 다윗을 포함한 성경의 인물들을 조명할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훌륭한 본을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핀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쭉 또 살펴보고 있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세세하게 살핀다 하여도, 여러분, 그 성경이 기록된 이 목적은 그 한 사람의 개인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 이야기를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운데 여전히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예표로서 다윗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것,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금 무비보셋이 마중 나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까? 왕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 몰락한 집안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허락하였고, 그로 인해 잃었던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받아서 왕의 식탁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서 복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 멸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개인의 억울함이겠습니까? 나의 재산의 회복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바로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며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권세를 누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이 땅에 속한 부귀영화에 내 모든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도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중요한 방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어떤 그 이 땅에 속한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여러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많은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삶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이 거룩함 앞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개인에게 필요한 것,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기도도 물론 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방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 우리를 통하여 받고자 하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시대를 통해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 분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날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의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과 왕권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한 곡 하시고요, 우리 오늘 설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잠깐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지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함께 주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것, 내 모든,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취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세상에 그 내가 살면서 누릴 것들 거기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그 왕권과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관심과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왕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기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아버지 귀한 예배자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며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아버지 신앙의 태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의 관심과 나의 유익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그 일에 하나님 내 삶의 헌신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내 삶을 드려 아버지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않고 내 피로만 먼저 구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 이상 이기적인 종교인으로 하나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기 위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그 길을 걷는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 취하였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권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무비보셋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도전하여 주신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신앙의 초점은 바로 왕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그 다시 이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며 또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내 필요와 목적만을 위하여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는 어리석은 자로 우리가 주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생명 들여 헌신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에 아름답게 참여하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을 추구하던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 주 앞에서 이제는 다듬어지게 하시고 깎여지게 하시고 이제 제거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왕권과 주권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사, 이제 우리가 걷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써내려가는 모든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삶, 바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결단 위에 기름 부으시사 정말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 회복됨으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 바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 나누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